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크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1절서부터 천사와 같은 방언을 말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리나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어떠한 능력이 있고 또 어떠한 그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여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이나 강조하셨던 사랑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 반대는 뭐죠? 미움인가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배예요. 예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나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 말씀을 지켜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기는 참 쉽고 편안하고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목사들도 목사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미워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멀어지게 되는 거야.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 다니는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지나요? 멀어져. 그렇게 멀리 느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세례도 한 세례고 믿음도 한 믿음이고 성령도 한 믿음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기독교 하면은 천주교가 포함이 되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독립된 것이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에도 그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게 화목하지가 않아. 교리가 다르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죠.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도 그 이스라엘과의 그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도 그들은 이슬람 아닙니까? 종교가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자들이 무슬림이고, 근데 그들도 또 파가 있어. 똑같은 거야. 기독교 같이 파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고 다 갈등이 있어.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유로든지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은 정말 그 미워할 수 없는, 미워하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크게 보면은 다 형제들이야. 극렬하게 싸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다 형제, 아랍 국가들도 다 형제, 다 아브라함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아들 아닙니까? 약속의 씨로 난 자는 이삭이고 전부 그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더 이제 위로 올라가서 크게 본다면은 성경을
전부 아담의 후손이잖아. 그렇죠? 이 사탄 이놈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죄에서 나오고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최초의 살인자가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는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죄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 강국, 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도구로 쓰신 거야, 주변 국가들을.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분열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게 되죠. 또한 그것을 남유다에서도 똑같아. 깨닫지를 못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그래서 136년 뒤에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인가요? 남유다도 주변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주시고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이 돼요. 귀환하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레스라는 그 왕을 도구로 쓰셔가지고 바벨론보다 더 센,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만들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나 김바울 목사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도 미워하는, 그렇다고 미워할 수는 없지만 멀리 지내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예수님께만 없지 다 있어, 사람이라면.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인가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찬송가 423장에서 목보다도 더 검은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요, 이러한 것이 다 이제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가 필요치가 않아.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없는 거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 어떤 환상이나 계시나 꿈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율법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 어떤 때는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은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야. 붙잡으려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다 얻었다는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그 삶이
행함이 그토록에는 어려워.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지금은 교회 시대로 성령의 시대야.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이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힘으로 맺을 수 있나요? 결코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야. 그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 열매가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같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나가면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인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으로 죽는 거야. 그러시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죽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거든요. 쉽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는 거야, 우리는. 그 삶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거야. 그걸 물리쳐야 돼. 그러나 우리가 지고 살 때도 많잖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뭐 기쁘시게만 하는 삶을 삽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들 아니라면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좀 나아야 돼. 어제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야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가 않아. 믿음이 자란다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고 나간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세상 환경이
그토록이나 너무 커서 방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그치고 그러면 방언 안 해야지. 오늘날의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 신령한 사람인 줄 알잖아. 천만의 말씀이야. 방언 안 하는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야.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보혜사로 도우시는 분인데 어디까지 도우시느냐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까지 도와주셔요. 왜?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셔요. 도와주고 계셔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까지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돼요. 초대교회 때 없었던, 이제 이후로 없었던 방언이 1900년 동안에 방언이 없다가 1902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소녀에 의해서 방언이 나왔다고 그러죠. 진리는 참으로 귀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토록이나 좋은 것이 방언이 진리라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면은 왜 없다가 있다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통연하신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하여, 가르치는 건 어디에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 깨달아야 돼요. 헛된 거 구하지 말고. 방언 받기를 그토록이나 원하기 때문에 귀신이 방언을 통해서 들어와 버리는 거야. 건강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 병들어 버리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면.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런 성경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는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해라.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없어. 한 말씀도. 더러운 것은 버려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마수라는 사람이 바울의 그 능력을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귀신에게 속아서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인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 마수라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마술하는데 필요한 그 책을 모아서 불을 살르니까 그건 오만이나 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자기가 안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반값만 받아도 돈을 취할 수가 있건만 불살라버리잖아.
은 5만이나 돼. 책값이. 은 5만이라는 그 화폐 가치가 요셉이 은 20에 팔렸어. 우리 예수님은 조금 더 받았어. 가룟유다가 은 30. 근데 은 5만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로 불살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마술사도 또 달라. 두 종류가 있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는 또 베드로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돈 주고 살려고 해. 그러다가 저주를 받아버리죠. 예수님 곁에서 왼편 오른편에 달린 흉악한 강도도 달라.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가서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런데요, 또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는 그 강도를 나무래죠.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시거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죽을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사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전에는 너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 되신 영혼의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느니라. 돌아오면 사는 거야. 근데 돌아오지를 못하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죽어가고 있잖아. 이 시간에도.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온 인생 귀신에게 속아서 살아왔다는 거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인생을 얼마만큼 사느냐가 아니라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4장 12절 11절에서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비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셔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사람이잖아. 미리 아셨잖아, 예수님은. 그런데요, 그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빵을 떼어서 주시잖아. 배신자가 있어. 그 속에 사탄의 근성이 있어서 그래. 배신해가지고 잘 될 것이 없는 거야.
사탄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그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는 크게는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사도들의 그 신앙,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다가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각자 깨달은 것을 다 모아서 사도들의 신조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인데, 이거 안 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13절까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 안 하는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입니까? 그건 교회 간판만 있을 뿐이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는 더 이상 머물리지 말고 나와야 돼요.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 바벨성에서 나와야지. 거기에서 뭘 배울 거가 있다고 거기 눌러 있어. 깨달지를 못해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마태복음 17장 4절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깨어나야 돼요. 영문별의 능력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도 몰라. 자꾸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큰 것을 연연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이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서. 성도들이 몇 명 있느냐? 여기에 관심 있어. 교회 건물이 얼만큼 크냐?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이냐? 그 목사가 얼마만큼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름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능력을 행해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죠? 나를 떠나가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떠나가면 어디가?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모.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야? 구원이 없는 종교생활일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두세 사람이 그토록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나와. 이제 앞에는 두 사람이지만 지금은 이제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 모여? 교회에. 그러니 성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까? 그럼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너무나도 쉬운데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그 하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져야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믿어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순종해? 내 생각이 더 큰데. 자, 사탄이 미혹하는 것은요, 때때로 네 생각으로 행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없으니까. 시편의 14편 1절. 네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인데,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미혹해. 자꾸 탐심과 종욕, 음란, 높아지는 거, 많은 걸 가지는 거, 세상 지식 많이 아는 거, 뛰어나라는 거야. 뛰어나. 높아지라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야.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 사랑하라는 거야.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사탄은 나쁘게 말 안 해요. 속에서 위장해서 포장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라 이거야. 세상 사랑하면 영원한 멸망이야.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을 사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쉬운 걸 깨닫지를 못해서 마귀에게 잡혀 귀신에게 속아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그들이 가는 끝은 영원한 지옥 불모.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맹렬히 타는 불이 남아있는데 그곳에 누가 들어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야. 악을 왜 행해? 사람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다 누구에게나 주셨는데 귀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서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시편의 49편 20절, 그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가르치고 전해야 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당하거든. 내가 말하고 전하는 것이 성경이냐고 말이에요. 귀신에게 속아서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저주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다시 말하면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이 돼서 영적 군사가 된다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죠. 그러한 자들 한 사람이면은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서 마귀 천을 물리쳐. 영적 군사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능력 복음으로 마귀 천을 물리친다는 사실. 근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러워? 내가 마귀를 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에 예수 이름 권세를 가졌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시편의 23편 1절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26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다섯이 원수 마귀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세상 계산으로 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너희 다섯이 마귀 100을 쫓고 너희가 100이라면은 마귀 만을 쫓아. 맞는 계산이냐고 세상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이 계산이야. 이거는 하나님 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가 아니라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원수 마귀가 은근슬쩍 한 길로 왔다가 예수 이름 권세 앞에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복음 앞에 7길로 떠나가 탐관 오리들이 아멘가사 출두라는 이 소리에 갈 바를 알지를 못해. 어떤 놈은 막 마루 밑으로 들어, 어떤 놈은 막 담 넘어가다가 담을 넘어가려고, 어떤 놈들은 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아궁이 굴뚝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거 영화를 통해서 한두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정체, 존재를 바르게 알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놈들이 어디에다가 힘을 써? 모르는 자들에게.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야, 이 악령이. 아는 자에게 와서 문자 쓰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천지 뭐라고 해야 돼요? 강사 가르치는 자들 나를 미혹하려고 해도 미혹이 됩니까? 불화살을 사탄이 쏘아 된다고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지네가 스스로 피해버려. 깨어 있느냐고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왜 이토록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로마서 5장 8절.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오늘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시니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의 권속들 또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그 누구라도 깨닫기만 하면 이 복음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 실족한 신앙이 회복돼 버려. 심령이 상한 자가 위로받아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가 자유를 얻어 평안을 얻고
병든 자가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죠.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 그러니 예수님을 알면은 다 아는 거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다 가진 거야.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면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을 내가 가지지를 못하면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전부 불에 타버릴 것만 잔뜩 움켜쥐고 있는 거야. 귀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인가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 그들을 내가 알며 내가 아는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뭐가 좋아? 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리니 29절에서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어. 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그 아버지가 바로 나야.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런 거 아시고 신앙생활합니까? 네? 아직도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이 있어? 성령이 또 따로 계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기 하여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신 그 이름이 성령.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죠? 이걸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날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드리고 오늘 또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살고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나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오늘 또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이 최고의 사랑이야. 예배가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고
전도가 이웃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야.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